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의 5개 연합 국가의 싸움에서 태양과 달을 거의 하루 종일 멈춰 주셨던 하나님의 큰 능력에 힘입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국을 이기고 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소식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왕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야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북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 메론 물가로 모여서 진을 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최대의 고비였다라고 할 수 있는 북부 연합과의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기 위해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멜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자, 보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던 여리고나 아이성 또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는 볼 수 없었던, 그 남부 연합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상대들은 말이나 병거와 관련된 언급들이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북부 연합군들은 군사도 해변의 수많은 모래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전쟁에 사용하는 말과 병거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북부 연합군들이 얼마나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다른 상대들과 달리 수도 엄청 많았고 무기도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춘 굉장히 강한 상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대와 싸워야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 긴장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이겨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인간이다 보니까 적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는
북부 연합군을 보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즉 우리들의 전력으로 저 막강한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현실 때문에 지금껏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심지어 태양과 달을 그대로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1장 9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까?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8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타나죠. 10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호수아는 자주 그 은혜를 잊은 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의 현실 앞에 두려워 염려 걱정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수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홀로 남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가진 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줄 것인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의 직장과 너의 사업터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재정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진로와 너의 미래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것인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도 큰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하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기. 근데 그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나의 재정 상태, 나의 능력만을 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내 주변의 현실들만 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말씀이 들려오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을 그때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속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 드려야 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하면 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 평안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이기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줄 테니, 넘겨줄 테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던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말이 많이 있고 또 병거들이 많이 있을 때에, 즉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들이 많이 있으면 더 쉽고 더 간편하게 가나안 정복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빼앗은 이 훌륭한 무기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더랬습니다. 말이라든지 병거,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오늘 처음 발견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훌륭한 무기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과 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무기가 없어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빼앗았던 이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무기로 삼고 그 무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빼앗았던 이 말들과 병거들을 다 불사르고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가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나아갈 바들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채 예배와 기도, 말씀은 그들 가운데 사라진 채 세상의 도구와 세상의 스펙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해 버린다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주축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의 필요들을 채운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결국 그것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도들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평안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힘과 자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자, 금방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들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낙 사람들이 남지 않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혹 아낙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까? 아낙 사람. 아낙 사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죠? 출애굽에도 나타나죠.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계속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에게 그 지도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어보고 정탐꾼들이 뭐라 하는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고 나서 가나안을 점령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그 제안을 수락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보고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했던 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왔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뼈가 장골하고 그들은 힘도 세고 우리보다 키도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우리 같은 메뚜기들이 어떻게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아낙 자손들과 맞서 싸웠다가는 우리가 전부 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몰살당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샘을 솟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키가 크고 우람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만 의식하고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다가 그 벌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광야 생활을 하던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일이나, 또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를 다 잃어버린 채 다 떠나보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를 다 떠나보내고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결국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아낙 자손들에 대한 공포, 아낙 자손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였다가 보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간 방황하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을 전부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상실했을 때는, 세상의 환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아낙 자손이 무서웠고, 또 그 아낙 자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행군을 했더니 아낙 자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강력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안악 자손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또 우리를 근심 걱정에 빠뜨리는 안악 자손과 같은 무서운 존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와 그 이상의 세대부터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안악 자손과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그 인간극장인가 어떤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그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당신 자식은 무당이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 자식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자식의 경우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무당으로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역시도 무당이 되어서 자기에게 들어온 자기의 신, 그 귀신을 섬기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이 무당의 삶이 되물려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고 그 딸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다 라고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내린굿을 해야만 했고, 또 이것이 자손 대대로 자기 자녀의 또 자녀까지 자손 대대로 이 신내림이 물려지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사를 밝히는 그 인간극장 그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3대가 무당이 되어 있었고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 안악 자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도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된 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란에 빠져서 불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채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대물림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먹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강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안악 자손과 같은 커다란 장벽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항상 그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안악 자손들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겁먹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던 이 안악 자손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들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군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안악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안악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습관과 악행들, 모든 죄의 간습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안악 자손들, 다시 말해서 음란의 영, 타락의 영, 도박의 영과 술귀신, 분열과 다툼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등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24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안악자손과 같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다른 권세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악자손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내어 맡기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모든 장애물과 모든 실패한 경험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